오늘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목회자는 자기 나름의 추구하는 교회 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성경에서 늘 목표로 삼는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11주년을 계기로 저는 우리 은원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두 가지 의미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은원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광림교회, 교회들 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성도인 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은원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말은 곧 우리 은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장 3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행함이라는 것을 뜻해요. 행함.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쓰여 있고요.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 우리네 속담이 있죠. 그 말은 뭐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역시 그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도 아주 많아.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존 아노트라는 그 목사님이 쓴 축복받은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분이 자기 교회에 그 크리스틴이라는 여성도에 대한 간증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한 분인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아무 이유 없이 하반신이 점점 신경이 마비가 되더니 점점 하반신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걸을 수가 없게 돼서 이제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죠. 아이고, 저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도 오래 이렇게 다니는데 뭐 저런 일이 있느냐. 당연하죠.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2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 부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방송에서 찬양곡 하나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 찬양곡의 가사가 주는 너를 치료할 것이라. 그리고 너를 도우리라.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이 가사가 나오는데 예전에도 들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날 그게 듣는 순간 그 말씀이 확 오더니 그게 정말 믿어지더래요. 정말 믿어지니까 그 이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래. 왜냐하면 확신에 찼으니까. 맞아.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치료하실 거야. 나는 믿어. 확실히 믿어. 입술로만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확신에 차니까 어때요?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이후 발가락에 조금씩 신경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맨 처음에는 담요를 덮어도 감촉이 없었는데 담요의 촉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급기야 휠체어를 벌떡 제치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건강하게 걷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크리스틴이라는 이 여성도는 그날 찬송가를 듣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죠? 그 전과 그 후에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전에는 어때요? 믿긴 믿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이제 이따가 간증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기선영 권찰이라고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좀 다녀보세요.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 아우,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예. 그런데요, 진짜 믿어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할 때. 진짜 믿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자, 이 크리스틴이라는 여자가 그 전에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날, 그 시로부터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도 죽은 물이 있대잖아요. 물도 죽은 물이 있어요. 끓이면 다 죽는다잖아요. 살아있는 물이 있고 겉으로 볼 땐 표시가 안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행하는 믿음,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11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역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기적을 정말 밥 먹듯이 기적을 상식처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어떤 교회였냐 하면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릅니다. 이 말은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뭐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면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특히 사랑은 말로만 할 수 없는 게 사랑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뭐 촉이 아닌데 자꾸 이러는 거는 똑같아도 분명 다른 거는 말로만 되는데 사랑은 그렇지가 못하더라. 그 실예로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십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쟁자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낸대요. 그래서 주로 엄마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의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뇌과학자 정승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뇌는 나를 인지하는 기능과 타인을 인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은 타인이라고 인지하지 않는데요. 나랑 가까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인데 나라고 인지한대요. 그러니까 타인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나처럼, 이 뇌는 나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곧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뇌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막 통제가 안 될 때 불같이 버럭 화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막 참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죠? 도리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런 아이러니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면 도리어 배려하고, 사랑하면 도리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해주고, 당연히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수고하고 내가 더 희생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면 일단 통제하려고 해요. 사랑하면 일단 잔소리부터 하고 간섭 먼저 하고, 사랑하면 자꾸 나와 동일시를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많이 싸우게 되는 아이러니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생이라, 이렇게 이기적인 게 인생,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류에서 딱 한 사람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정말 사랑의 샘플,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인 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래도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나마 주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을 먹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따지면 가장 봉사율이 높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에요.
웃기죠? 욕 많이 먹어서 봉사율이 하급일 것 같죠? 아니요. 제일 봉사율이 많은 종교가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를 그냥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하되 말로만, 혀로만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통제하고 나를 간섭하고 도리어 나의 욕구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고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 주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도 다 알려져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사랑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교회에서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샘플을 보여줬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집에서나 주님에게, 교우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어디서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죠?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외롭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 왜 외롭냐? 사랑,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주지 않고 받지 못해서 우리들이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 받는 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늘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나눠주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되게 빠르죠? 예. 왜냐하면은요, 2부에 간증 순서가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머리 용량이 크지 않더라고요. 예, 집중력도 짧고 용량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에 많이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예배에 또 많이 이렇게 축소해서 하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그 간증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이 설교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선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것도 멀리서 초대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간증들, 그 사건들, 그 은혜의 사건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 도전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런즉 그래서 빨리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제일 힘들었을 때 있죠. 지금이 제일 힘든 때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예전에 어떤 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인생이 제일 힘들었을 그때에 딱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때로 딱 멈춘다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도전하고
또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는 소망 때문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빅토르 프랭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 수용소에 대한 관찰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돌아온 사람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거, 미래라는 거, 꿈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소망에 관해서 재밌는 유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 사건입니다. 1986년에 강원도 민간인 통제소에 걸쳐 있는 최전방 육군 4단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 그 신병은 6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훈련 4주차 때는요, 야외로 나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훈련소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훈련소 동기가 훈련도 고되죠, 배도 고프죠, 집 생각이 간절하죠. 그래서 4주차 훈련 때 나는 탈영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커브길에서 몸을 확 날려서 논두렁에 딱 떨어지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길이 다 됐어요. 그래서 몸을 날려서 딱 떨어지려는 순간 내무반장이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장병들 수고했다. 자,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오늘 훈련소 들어가면 건빵을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훈련소 동기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건빵? 그래서 에이, 오늘 하루만 탄력을 밀어야겠다. 쪼잔한 자식. 그래서 그 건빵 때문에 탈영을 안 하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건빵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주는 거예요. 이 훈련소 동기 이 사람 신병이 이제 건빵 먹고 오늘은 탈영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날 다시 건빵을 주니까 이것만 먹고 또 탈영해야지. 그래 또 다시 또 건빵을 주니까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기 제대를 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마지막 제대할 때 관물대라고 이렇게 사물함 같아. 관물대 위에 건빵 딱 놓고 거기다가 충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동기는 어때요? 그 건빵이 곧 군 생활을 지켜준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우리들이 인생이 돈으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소망으로 산다. 힘으로 산다. 미래로 산다. 꿈으로 산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여러분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꿈 별거 아닌 것 같죠? 마지막에 늙어서 지금 젊은 사람 모르죠? 마지막 늙어서 보면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연한 결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꿈,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성도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성도는 어디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소망을 뒀다. 세상의 소망을 뒀으면 마지막 종착역이 뭡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건데요. 그것을 소망으로 뒀다? 그거는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게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내 인생은 물건처럼 스르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죽는데 여기가 끝,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잘하는 사람 어때요? 멀리 보는 사람. 분명한 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가 돈을 잘 번다든지 잘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원칙상 그렇습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요 절대 코앞을 보지 않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다 코앞에 것만 보고 잔돈푼에 난리치고 코앞에 것 갖고 일이 일비하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난리를 쳐요. 그런데 잘된 사람 보십시오. 10년 100년까지도 봐요. 끝까지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세상 사람은 죽음 여기까지 지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80일지 70일지 100일지 몰라. 그 불안한 상태의 거를 종착역으로 삼았으니 늘 불안할 수밖에, 늘 두려울 수밖에. 그러나 성도는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 지금 좀 혹시 아파도, 지금 좀 혹시 못 살아도, 지금 좀 혹시 내 마음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지 않아도 아이고 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갈 때까지 시간도 많아. 그때까지 뭐 어떻게 주님이 하시겠지. 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까지 거 세상 살 때 이것도 못 해주시면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겠어. 그냥 나는 그냥 주님 믿고 그냥 그래 그냥 그냥 편안하게 가자. 이게 성도거든요. 세상 사람은 성도를 보고 미련하다, 뭐 속도 좋다, 개념이 없다.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념이 없고 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멀리 보기 때문에 인생을 멀리 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니까 난리 치지만 죽은 다음에도 나는 다른 삶을 살거든요. 또 다른 인생을 살거든요. 그 인생 때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지금 뭐가 안 됩니까? 그때 내 인생 봤냐 이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2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아구다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뭐 돈이 떨어지면 좀 기분이 우울할 때는 있기는 있으나 그게 이 가슴속 깊이 여기서부터 우울하고 여기서부터 슬프고 여기서부터 죽고 싶지 절대 않더라. 그냥 기분 돈 좀 없어 기분 좀 나쁘네 요 정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면이 또 작다 또 이상하다. 기분이 여기서부터 좀 나쁜가 본데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나 혼자 생각인가? 할렐루야. 아유, 뭐 끝까지 거 돈 때문에. 아유, 돈. 아유, 내가 나중에 간증할 것도 있는데. 아유, 돈. 아유. 하나님이 주고자 맘 먹으면 하루 아침에 주고, 그죠? 우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카는요.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핍박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이 막 그 복음을 막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불량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격파시켜요. 그래서 막 파괴하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데살로니카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야반도주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데살로니카 지역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 교회는 조금도 믿음이 동요되지 않고
더 굳센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 그게 왜요? 왜 그럴까요? 소망 때문에. 영생부활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저들은 끔찍도 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더 굳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죠? 요즘 힘들어요. 정치도 경제도 다 뒤죽박죽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한데 근데 여러분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언하죠. 앞으로 계속해서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즉 어느 대통령이 되든 또 어느 상태가 되든 세상은 그렇게 옛날처럼 널널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나는 언제 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지금 있는 데에 자꾸 맞춰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피할 길도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도 주시고 분명한 거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자 어디 있느냐? 누구냐? 비켜라! 내가 간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비법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은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무슨 성경을 강론했다. 강론은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은 7-3-20일 일주일이 3번이니까 3-7-20일 21일이에요. 21일 동안 성경을 풀어줬다.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 공부했다 말하자면 성경 공부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의 소문난 교회가 됐다 그랬거든요. 이 일대는요 말하자면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1일 성경 공부한 교회가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믿음 생활한 사람 그 사람보다 월등한 믿음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긴요? 성경을 풀이했대잖아요. 성경을 강론했대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바자회도 해요. 오늘처럼 간증 집회해요. 참기름도 팔아요. 별거 다 하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크리스티냐라고 하는 그 집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뭐 했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 곧 성경 66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있고 뭐 다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그 경전을 꼭 읽어라 하지 않아요. 불교 스님 혼자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서 뭐예요?
아유, 이렇게 주씨였고, 걔 추씨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 소원만 바라는 거죠. 요즘에는 성당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 성당은 또 매일 이랬어요. 자기네만 예배 들어서 종치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앉아서 뭐예요? 또 자기 소원만 말했던 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종교 그러면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성경.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독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맞추다 보니 하나님이 너 내 뜻에 맞았다라고 그래가지고 보너스 주는 게 돈도 주고 목숨도 주고 뭐 기업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는 비나이다 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아 그럼 고평수만 넓어지겠지. 고평수 엄청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겠지. 전 코 엄청 크잖아요. 500원짜리 들어가요. 500원짜리 들어간다니까.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정말 변화하고 정말로 복을 받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뭐 빨리 끝내더니 별로 빨리 끝나지도 않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빨리 끝나지도 않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교회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예수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를 자꾸 가고 뭘 하고 이게 예수쟁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제가 영접하면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서 유치원 아주 깜찍한 유치원생을 초대했어요. 영상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요. 무조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아가를 따라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후에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따라 하셔야 돼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애기야. 애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그냥 구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정말 따라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한 거의 핵심입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와. 아직도 안 나오네. 뭘 줘야지 나올 거냐? 돈을 줘야 나와? 그러게요. 제가 그 임신했을 때 제가 추석날이 생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설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설날 나오지 말라고 우리 그때 안 믿는 고모들이 배에다가 돈을 주면서 돈 줄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안 믿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게 안 맞았나 보지. 쟤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나는 돈에 안 속는다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쟤는 설날 저는 추석날이 생일이에요. 그래도 안 나오네 얘는.
진짜 안 나오네? 나와? 네. 모든 좋은 것은 기다려야 돼. 항상 기다림이 필요해요. 좋은 거는 기다려야 돼. 나온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따라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 근데 꼭 유의할 게 있어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이제 나오나요? 안 돼? 아, 나온대.